가운데 또 옷을 차려입고 노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이 얼마나 뚜렷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좀 덥긴 덥지만은 또 겨울에는 춥고요. 또 봄과 가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계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덥긴 더워도 춥긴 추워도 이 사계절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는 옛날 성경 표현을 따지면 신묘막측하다 했습니다. 매우 기묘하게, very wonderful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가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태중에 쌍둥이가 일란성이라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쌍둥이인데 동생이 여동생입니다.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여동생입니다. 지금 아마 결혼해가지고 다 잘 살겠죠.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소가 임신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암컷 둘이가 낳습니다. 수컷 둘이가 낳았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요, 이 송아지가 하나는 수컷이고 하나는 암컷입니다. 그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암컷은요, 암소가 됐을 때 임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로 태어난 암컷은 암소가 되어도 새끼를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그 아이는 선물을 좋아하지만 그 부모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습니다.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1년 2월에 84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트릭 맥마흔, 이런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이 사람 사진이 없습니다. 왜요? 아주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의 몇 구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한 유명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간혹 등장합니다. 패트릭 맥마흔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TP-109이라는 작은 의뢰정에서 근무하는 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모형인데요, 그걸 그대로 만든 모형인데, 이 작은 의뢰정의 정장이 누구냐? 존 F 케네디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령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구축함이 무기와 보충 인력을 싣고 가고 있으니까 그 일본 구축함을 공격하라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저 작은 의뢰정을 타고 여러 의뢰정이 함께 큰 일본 구축함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일본 구축함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축함이 저 작은 의뢰정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명의 수병이 적사하고요, 또 존 F 케네디 중위도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나머지 수병들과 떠 있었는데, 패트릭 맥마흔은 화상을 입어서 구명조끼는 입었지만 수영을 할 수 없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하였던 패트릭 맥마흔을 위해서 존 F 케네디 중위가 수영을 하고 가서
그 구명조끼에 줄을 입에 물고 4시간을 헤엄쳐서 한 섬에 도착하면서 그 부하 수병을 같이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초콜릿과 비스켓 가지고 연명하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패트릭 맥마흔은 제대 후에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했고요. 존 F 케네디는 정계에 진출해서 하원의원, 상의원, 그리고 196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요. 전화로 또 가끔 온 식구가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가족과 그리고 우체국의 말단 직원 가족이 함께 교제할 때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패트릭 맥마흔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맥마흔, 혹시 필요한 게 있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보게. 그때마다 패트릭 맥마흔은 항상 동일한 대답을 했답니다. 카카, 저는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카께서 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시간을 헤엄쳐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저를 잊지 않고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평생 카카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물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평생 우체국 직원으로 있다가 84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김집사, 박권사,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한번 소원을 이야기해 봐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패트릭 맥마흔처럼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수모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주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평생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야, 뭐 해보고 로또 당첨, 우리 자식 여러분, 야, 소원 들어준다는데 멀리 해보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패트릭 맥마흔처럼 카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일이라면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부터 1990년대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어요.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직장 걱정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임용고시도 없었고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면 임용고시 없이 전부 다 교사로 임용되곤 했습니다. 취업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거의 취업 걱정하지 않고 대부분 졸업생들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아르바이트로 비정규직으로 몰리고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규직이 되어서 첫 출근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가끔 직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비인격적인 대접, 모욕적인 은사, 윽박지르는 직장 분위기, 하루 쉬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요. 일에 치이고 나는 이 직장의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가 갈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요즘 많이 드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우리 세대들은 한 직장에 들어가면 과장, 부장 그러며 30년, 40년 한 직장에 있다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요.
또 작은 기업의 CEO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CEO가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회사가 부도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 바친 직장에서 내가 퇴직하게 될 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승진 시기 때마다 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군인교회 사역을,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시기가 되면요, 군인 집사님 부인들이 새벽기도 많이 옵니다. 남편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승진 시기가 끝나면 또 새벽기도 안 옵니다. 그 승진에 군인들도 참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20년, 30년, 40년이 가버립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꼭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의 보람이 무엇이냐, 참 고민할 때도 많이 있고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에 들어가면 성과급을 얼마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 하지만 참 남의 떡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에 지도했던 청년이 성균관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부목사 왔는데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잘 다니냐? 목사님요, 우리는 여기서요 한 5, 6년 바짝 몸값 올려가지고 딴 데 스카우트 이직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은요 오래 못 있습니다. 그냥 생산직이나 그냥 오래 있지, 우리같이 대졸들은, 연구직들은 오래 못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삼성전자 들어갔습니다. 연봉을 물어보니 꽤 많더라고요. 그냥 연봉 주겠습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아니더라고요. 수시로 불려가고요, 새벽에 퇴근하고 그냥 일에 치여 사니까 연봉은 많이 주는데요, 또 이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죄 때문에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내가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다 붙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동물들이 이름 짓는 일이 자기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관리하는 일이 자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지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일이 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땅이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일하지만 엉겅퀴와 가시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어깨에 일은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하지만 그 모든 목적과 근본 동기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도록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화려한 이력서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스펙을 화려하게 쌓았던 인물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 명문 학부에서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의 스펙은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하다고 입 벌릴 스펙입니다. 그런데 그 스펙 가지고 뭐 했나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가장 믿음 좋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스펙입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에 성경의 이름은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 듣고 그도 잡으러 가자 가다가 그 길가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음성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 했지만, 이 화려한 스펙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짜증만 생깁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도 짜증이 없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딱 한 구절만 기록합니다. 목수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합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적인 배경에서 목수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적인 배경은 우리나라는 전부 다 초가집이든 기아집은 대들보든 뭐든 전부 다 나무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수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히브리적 배경을 따지면 석수라 할 수 있습니다. 헬러 단어는 테크톤하고 똑같거든요. 목수라도 적어도 되고 석수라도 적어도 되고 장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거의 돌집이기 때문에 석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수든 목수든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나무를 깎던 그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깎아내던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사람 낚는 내가 업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이 제자들을 내가 목수일을 하면서 석수를 하면서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듯이 이들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다듬어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는 순간, 주 앞에 쓰임 받는 순간,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목수, 석수 경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고 학부, 최고 스펙,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는데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 배설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으니까 그 학문적인 능력 가지고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신약의 절반을 기록하는 학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불러주시면서 3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정말 우리의 일의 그 근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즉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어른 됩니다. 사랑할 때에 어른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받고 사랑 줄 줄 알 때에 진짜 어른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사랑을 받지는 않고 주기만 하다 보면요, 번아웃 됩니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받고 다른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받은 사랑을 또 내가 나눠줄 때 진짜 어른 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 노래를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많이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입니다.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어른 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청년들은 못 봤죠? 태어나기 전에 영화거든요.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잠시 관람하시겠어요?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눈싸움 장면입니다. 줄거리는 아주 진부하고 뻔한 내용입니다. 하버드 법대생인 명문 집안의 아들 올리버가 아주 평범한 집안의 딸 제니퍼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저 아가씨가 제니퍼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명문 집안인데 저런 집안 아가씨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집안 유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고 아버지에게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어쩔래? 이럴 때에 올리버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지원을 안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니퍼와 결혼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두 사람이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니퍼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합니다. 그 죽어가는 아내 제니퍼에게 이 올리버가 I am sorry, 미안해 합니다.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 제니퍼가 남편 올리버에게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보니까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아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해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아버지한테 들려줍니다. 아버지,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의 전문가라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린 아이처럼 유치합니다. 진짜 어른은 어디서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참 고통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명문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가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
아주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 러브스토리,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에릭 시글이 헐리우드를 찾아가서 영화로 만들자 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이 그 시나리오를 쭉 읽다가 너무 뻔한 스토리다 이거, 너무 진부한 이야기다, 이거 흥행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 시글이 소설로 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치자 러브스토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1970년대에요. 그 60년 70년대에 미국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면서 히피족이 되었고요. 반전과 평화를 외치고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진 그 미국 상황 가운데 이 영화가 나오면서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1970년부터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여자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그 영화의 주인공 제니퍼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제니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가 인기였습니다. 왜요? 모두가 허무에 빠져 있고 모두가 어려울 때 아주 단순하지만 이 젊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그 청년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켰습니다. 사랑과 고향은 우리 사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일에 중독될수록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관점이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푸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과 똑같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요, 푸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가장 근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갑절에 영감 받아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보다 제자 엘리사가 거의 꽃배기로 이적을 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랑입니다. 엘리사는 사랑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부, 어려운 지체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꼭 도와주려고 하고 꼭 해결해 주려고 하고요. 사랑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